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2일 안식일에 함께 다루게 될 제8과네요. 제8과는 부자와 유명인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이렇게 보면은 또 계속해서 지금까지 다뤄온 것을 보면 뭐 어린아이를 양육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들도 또 양육하고 보통 사람들 그리고 또 사회적인 낙오자들 뭐 이런 전반적으로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그 이하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주로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한 사람도 많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8과에서 이 저자는 부자와 유명인사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도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목표를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부자와 그리고 유명인사들, 이게 어떤 경제적인 부와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은 사실 가치 중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고 분석해 본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부자들의 영적인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나? 부자들에게도 영적인 필요가 있었고요. 그 필요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니고데모라든지 또는 삭개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물론 이런 부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권세, 명예라고 하는 것들이 가치 중립적이긴 하되 그런 것들이 자칫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을 죄악으로 이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학습 목표로 우리에게 제시된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선 세속적 부는 제자도에 있어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부자든 보통 사람이든 동일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이제 확신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부자든 명예를 가진 자든 모두 인생의 영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들을 제자 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소지해서 먼저 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를 정죄했는가? 부라든지 재물은
원래부터 그 자체로서 죄악의 대상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경제적인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그리고 세력이 있었던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이집트로 넘어가서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될 만큼 그런 권세와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 역시 여러분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페르시아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었고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여호사밧 같은 사람들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경제적인 부와 명예를 누렸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와 명예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부와 명예는 가치 중립인데 가치 중립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와 명예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와 명예는 충분히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선의 능력, 선의 기능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인류 사회에 수많은 공헌을 끼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헌신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에 풍요가 또는 경제적인 부가 또는 어떤 정치적인 명예가 반드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재물은 돈과 재물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제 그것을 사랑하는 것들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에 재물과 돈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될 요소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 어떤 죄다 또는 죄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개념이 이제 발전하는 것은 칼뱅의 경제윤리적 상황 속에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뱅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주로 이제 상인 계층의 프랑스의 위그노라든지 영국의 청교도와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업을 했고 상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과연 종교적으로 특히 기독교 정신에 부합할 것이냐 그냥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칼뱅은 경제적인 부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칼뱅주의자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본주의가 싹트게 됐죠. 19세기에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즉 칼뱅주의가 가지고 있는 윤리, 경제관 그런 것들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이제 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많은 그런 신학적 요소들이 많은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잘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지만 그것만 사랑한다면 또 문제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축복, 우리의 풍요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거룩하게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할 때에 재물은 축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 138페이지입니다. 성경은 단지 부유하다는 이유 때문에 부자를 정죄하지는 않는다. 화이트부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부를 획득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성경은 부를 획득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선고하지도 않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선포한 것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 자체는 주의 사업에 충실히 사용하도록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요소지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문제시하지는 않았고 부자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처럼 풍요의 선물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영적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니고데모는 여러분 70명의 그 사내들인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지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재물도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영적인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요?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고 그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그를 위대한 선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2절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많은 랍비들이 있지만 하늘로부터 온 랍비, 하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치는 선생.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높게 평가하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 이 사내들인 회원이니까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대부분은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거절하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요? 부자의 영적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하셔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하면서 거듭나야 된다. 하늘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생물학적으로 탄생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인 탄생만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이룩할 수가 없죠. 사실 페살로치는 교육자로서 인간이 3번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우선 생물학적인 탄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 시절에 친구들을 만나고 또래 집단을 만나고 하면서 서서히 사회를 알아가면서 사회적 탄생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사회적 탄생을 통해서 죄를 알아가고 악을 깨달아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악을 범하게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3번째 탄생을 경험하는데 그 3번째 탄생이 바로 도덕적 탄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페살로치가 말한 도덕적 탄생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선을 구현하고 선을 실현하는 그런 완전한 인간, 교육받은 인간, 이상적인 인간의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도덕적 탄생이라고 말했는데 그 도덕적 탄생이 우리는 바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을 가르침으로써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불안해 있던 마음속에 필요로 했던 영적인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의 시신을 무덤에 앉히시는 그런 역할을 할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울 수 있죠. 니고데모와 같이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교회는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화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삭개오는 부자였긴 했어요. 하지만 유명한 사람, 유명인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리장이었고 세리들을 관할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돈은 훨씬 더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특히 유대인들로부터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폄하를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자였죠. 이런 부자들에게도 영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명예는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또 그들의 신분 계층을 형성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렇게 뭐 구두쇠처럼 보이고 재물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이런 것 같을지라도 그들에게도 역시 영적인 필요,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인간다운 삶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런 궁극적인 영적인 물음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자 군중들이 뭐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많은 군중들이. 그래서 사실은 삭개오는 키도 작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군중들을 헤집고 갈 용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영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비난이 대상이 되었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무시하고 그를 영접하셨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너와 함께 친분을 나누고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지내는 것이었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제자도의 기본이죠. 이 삭개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인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영접하고 그의 집에 가셔서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교제를 통해서 삭개오는 비로소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래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자기의 모든 죄, 과오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래서 희망의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일원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삭개오와 같은 그런 세리장이라 할지라도,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교재에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제약에 저항하면서 세리들과 식사하셨다. 제사장들과 심지어 일반 백성들까지 그분을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멸시를 받던 자들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였고, 보세요.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중에서 마태는 12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 되었다. 세리장 삭개오, 그 다음에 레위 마태, 세리였죠.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제자도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나 죄송합니다.
낙오자들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해주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내용,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승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될 때 우리는 제자도를 21세기의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부자이지만 죄인 취급받았던 체리들과 교제함으로 저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도 접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과 돈은 가치 중립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또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은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또 성경은 교훈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유익과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목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적인 축복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유익을 위해 계획된 하나님의 도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요. 재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재물을 취하는 것에만 목적을 둔다면,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목숨을 잃게 하는 것이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온 천하를 다 갖는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과 재능과 기회와 명예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4권 82페이지에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그분이 탐심의 죄를 질책하시고 세속적인 소득과 이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의 위험을 지적하시는 데 있어서 그 빈도가 잦고 강도가 세다는 것이다. 부유한 자의 저택에서, 성전과 길거리에서 그분을 구원을 찾는 자들에게 경고하셨다. 이 재물의 목적을 두고, 돈을 버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돈을 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탐심의 죄를 가중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요 수단이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돈을 버는 것이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재물을 많이 갖고 부자가 되고 또 명예를 얻는 것이 결코 죄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울 점은 이런 거죠. 제자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사업에 두고 소유를 사용해야 한다.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의 유혹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올바른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경제 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서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둬야 되고 또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너무 쉽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젊은 관원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제시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다행히 이 젊은 관원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는 철저한 사람이었었죠. 그런 모든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이 젊은 관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신실하고 충실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또 종교적인 헌신이 투철했던 그런 사람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당당히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장점을 제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인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기적인 욕망까지도 굴복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너는 부자인데 내 소유를 팔아서 네 이기적인 욕망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이 젊은 관원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죠.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을 아무리 종교적으로 투철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기적인 욕망을 굴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세속적 표준을 능가하는 거룩한 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서만 519페이지에서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주석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관원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고요? 배울 점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참된 제자의 조건은 이기적인 욕망을 포기하는 데 있다. 우리가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자기 자신의 발전과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 이기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것들을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죠.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고 이타적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노력,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핵심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배울 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8과의 내용을 마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갈망을 가진 부자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한다고 화이트부인은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이번 8과의 내용의 중심 교훈은 그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부자들이나 또는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리고 완전하게 그들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또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필요는 사실은 이기적인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이트부인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그런 권면입니다. 치료봉사 210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와 세상의 영화가 심령을 만족해 할 수 없다.
부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어떤 거룩한 보증, 어떤 영적 소망을 갈망하고 있다. 많은 사람은 그들의 목적 없이 지루한 생애를 종식시켜줄 무언가를 갈망한다. 공직에 있는 많은 사람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어떤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별반 유익을 얻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이 듣는 교훈은 심령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해야 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영적 소망, 갈망하는 영적 소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르침으로, 말씀들을 전해줌으로 그들이 교회에 흥미를 느끼고 나올 수 있게 해주고, 그들이 듣는 교훈이 그들의 심령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그리고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그리고 개인은 개인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외롭고 또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부자들 또는 유명인사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하고 그들의 심령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제를 8과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에 또 안식일학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꼭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와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토의하면서 깊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와 유명인사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가난한 자들 또는 소외된 자들 또는 낙오자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환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많은 대상들을 위해서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모색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는 부자와 유명인사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또 많은 토의를 그리고 모색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함께 모색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그리스도인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과 공부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